성도님이 계속 쓰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또 쓰고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시작인데 원래는 지난주에 12절까지 좀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11절까지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이제 그런즉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을 좀 결론적으로 짓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첫 말씀으로 갖고 온 것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언뜻 사람들이 이해할 때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좋은 것이잖아요. 사망은 나쁜 거고 생명은 너희 안에,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느냐,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서 칼빈 주석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주석을 찾아보면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냐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군데서 쫓기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바울의 상황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어떠냐면 그냥 마치 편하고 즐겁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울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희는 너희 즐거운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첫 말씀의 내용으로 한 것은 바울이 비록 처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좀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내 상황은 마치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너희들은 그냥 편하게 마치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받는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서 바울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약간 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미운 마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밉다라기보다도 좀 아쉬운 마음인 거죠. 이 정도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도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또 다시 보면 바울이 12절에 했던 내용을 자기가 바로 또 뒤집어요. 보시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2절은 바울의 어떤 자신의 그 심정인 거죠. 마치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너희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너희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바울이 이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힘들게 전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쫓겨다니기도 하면서 전하는데 그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뿐만은 아니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잘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삶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믿음이다라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보다 바울의 믿음이 더 견고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 풍성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바울에게도 너희에게도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같은 믿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 그게 보이면서도 보이는 건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너는 같은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 인간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바울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고 고린도 교회는 겨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정도의 믿음인데 어떻게 그거를 같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 주석들에서 또 표현하기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결국은 우리가 뭐 여러 은사들을 막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가 나오고 성경 곳곳에 이제 은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도 이게 성령의 은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사인데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디를 인용합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써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누가 못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신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막아 보이셨다.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인데 멀리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놓고 보니까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을 주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믿음이 크냐라고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를 이제 교회를 확장시켜서 보면 교회 안에는 정말 바울처럼 목숨을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은 훌륭하고 이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어떤 수준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같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거를 믿느냐 이거. 부활에 대한 신앙,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믿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어떤 믿음이다? 누가 주신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무엇이다?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은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런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12절에서는 마치 인정을 못하는 것처럼 나는 사망 가운데 있고 너희는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다, 같은 마음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은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이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더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의 어떤 통일성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뭐 주기도문 당연히 성경이니까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의 일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더 그런 게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일치가 점점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기독교 강요를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함부로 해석하거나 풀어내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올바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치, 신앙의 일치를 늘 신앙 고백으로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같은 마음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알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다시 살아나셨냐면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고 또 삼일체의 관계 속에서 성부가 그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이 당시에도 얼마나 됐겠느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물론 뭐 지금은 뭐 신앙 고백서들도 있고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그걸 바꾸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고백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18절에도 나오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디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이 이 세상의 인생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 길. 잘 지나가야 되는 길. 그러니까 나그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과거를 보러 간다. 그러면 뭐 저 지방에서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면 그 과거를 보러 가는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 가장 빠른 길. 그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험준한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강가를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한눈 팔고 가는 사람은 시간에 못 도착할 수도 있고 한양 가는 길이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훌륭한 나그네는 뭐예요? 그 한양이라고 하는 목표만 놓고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험준한 산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밤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무더위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추위를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나그네처럼 가라. 지나갈 것. 여기 거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지나갈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다 두고 하나님께 주고. 그렇게 나그네 길로 가다가 때로는 누가 옆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어디 주막에 들렸는데 공짜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나그네 길로 가다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그네 길, 인생길에서 채워주시는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요? 이 땅에 도와주시는 것에 그냥 탁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그 나그네 길을 가다가 음식을 얻었을 때, 나그네 길을 가다가 돈을 줬거나 누가 줬을 때, 이거에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한양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은혜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주어졌을 때에도 이것은 어디를 가기 위한 도구로서 또 어디를 잘 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길과 고린도 교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길은 분명히 달랐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사망이 늘 옆에 있는 것처럼 험준하게 걸어갔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있었겠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같은 믿음이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그러면 저의 삶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각자 다 달라요. 가족이라고 해도 다 달라요. 심지어 부부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럼 그 영광의 내용과 어떤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겠죠. 왜?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로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보이는 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사망에 있는 것 같고 너희는 정말 편하게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믿음,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고백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왜 우리가 교리의 일치, 신앙의 일치를 왜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은 믿음이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 우리가 바울이랑 같은 믿음이야?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데? 그랬을 때 바울이 믿음의 동일성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뭘 고백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이 정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 다 다르지만 그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드리는 영광은 더 크고 성도들이 드리는 영광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제주의가 또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면서 영광을 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하나님 지금 4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진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때로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그냥 삶도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맨날 집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원망만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최소한 뭐 때문에라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놓치지 않잖아요. 지금도 많이들 그렇죠. 참 어렵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16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구원의 길을 어떤 가는 그 과정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표현이요. 실제로 단순히 그냥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어찌됐건 간에 올림픽 하잖아요. 조금 못하더라도 그래 잘했어 그냥 위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도 한마디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그의 역사가 피부로 체감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조금 범위를 좁히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건 이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건 누구예요? 뭐예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가시기 위하여서 나는 늘 챙겨나가려고 하고 나는 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나를 늘 붙잡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시기에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겉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육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되잖아요. 이런 의미로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후패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의미예요. 망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실패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심지어는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죽어져 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청년 때에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그 후패해질 것, 그 죽어질 것, 썩어 없어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외형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뭐 명예, 돈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아주 그냥 막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막 자신감이 하락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후패해져야 된다. 겉사람이 죽어져 가야 된다는 이거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잘못돼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잘 돼야 되는 과정에서도 이 바울이 말하는 후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겉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속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실제로 그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인간적인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그 안에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럼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또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날마다 주어지는 겁니다.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셨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그런 표현 썼다고 했잖아요. 유명하지만 단순히 유명한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침받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을 그런 어떤 루터의 표현에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고침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고침받아 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겉 모양이 뭐 사업이 망해라, 뭐 건강이 안 좋아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겉사람의 모습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왜 시키게 하고 왜 하게 하시느냐라는 그 목적을 더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깨달아지면 질수록 거기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침,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고침받는, 여기 오늘 표현대로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날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겉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그 겉사람의 모습으로 행하는 일이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일조차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단기적으로 목표가 있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 시험을 잘 봐야 뭐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얻고, 그러나 그 바탕에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갖는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 어떤 명예를 얻는다, 여기에 있어서의 목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게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드는, 즉 겉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도록 하신 이유는 뭘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내 속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그거를 없애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내가 지금 왜 누리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바울도 똑같았고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참 바울은 멋진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환난은 경하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봐서 알잖아요. 바울이 당한 환난이 경합니까? 경하다는 것은 이렇게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견딜만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사실 수 있겠어요? 바울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이거를 왜 경하다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후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받기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아무리 내가 사망의 진짜 음침한 골짜기, 다윗의 표현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주 경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죠. 힘들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새해 되고 그러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디 찾아가요? 정동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새해 소음 있는데 거기서 올해는 나쁜 일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뜨는 태양 보면서 비는 것도 참 그 우상 숭배이잖아요. 뜨는 태양 보면서도 다 올해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1년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태양한테 원망을 할 겁니까? 누구한테 원망을 할 겁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해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말씀 뽑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생길 텐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래도 계속 그랬지만 소모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똑같이 정동진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도 기도해요. 뭐 올해가 2021년도에는 건강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뭐 하는 일 잘 되고 뭐하고 다 그렇게 기도하고 솔직히 말씀 뽑기 같은 거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뽑기 하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서 한마디로 그거를 복불복으로 뽑는다는 것도 웃기지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런 말씀도 뽑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끼리 결정을 했어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뽑든지 좋은 말씀밖에 안 나오네요. 말씀 뽑기 하면. 그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져요? 내가 이 말씀을 뽑았어. 솔직히 어떤 말씀을 뽑든지 다 축복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뽑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올해 나한테 주신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 되면 좋겠지만 안 돼요. 뭐 어려운 일들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올해 나한테 주셨으면서 내가 그리고 소모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 똑같아요. 물론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뽑듯이 뽑는 것도 참 문제지만 우리끼리 이미 축복의 말씀만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뽑는 것도 그건 철저하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에서는 그것 자체가 겉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겉사람이 좋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이나 이런 모든 세상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 겉사람, 이 겉사람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어디를 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돼,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도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얼굴만 그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유치부를 부교육자면서 유치부를 맡았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 어디 있다 그러면 마음 그리면서 이렇게 하트 막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그럼 이 하트 같은 건 어디 있으면 보통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부 교재가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한 애들 있잖아요. 어떤 어린 그 유치부에 5살이나 6살 애가 물어보고 그럼 믿음이 우리 심장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이는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또 빠른 아이예요. 마음에 있다니까. 형 마음은 어디지? 마음은 보통 표현할 때 쿵쾅쿵쾅 뛰는 심장처럼 이렇게 하트를 표현하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다니까. 우리 심장에 믿음이 있나 보다.
신장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아이로서는 최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진짜 심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돌아봅니다. 그죠? 저희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예배 준비할 때 보면 저희 집사람도 바닥이 뭐 떨어졌네, 여기 와서 죽고 뭐 청소하고 막 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해서 깨끗하게 여기를 다 예배당을 다 청소해놨으니까 이제 예배들이 준비 끝났어.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했다면, 그래서 예배 준비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예배 준비가 끝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보이는 것에 신경 쓰듯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런 것에 신경 쓰신다면 그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신경 쓰기 때문에 양복 입고 나오잖아요. 와이셔츠도 한 번씩 달려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좀 큰 교회 가면은 옷 갖고 라이벌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느 교회나 비슷하게 있는 현상인데요. 죄송한데 이거는 절대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그냥 양복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모피 코트를 입고 왔다. 그럼 그 겨울은요, 거의 겨울이 끝나갈 때까지 모피 코트가 점점 늘어나요. 저 사람 입으세요, 나도 입고. 뭐 여우 목도리, 요즘엔 여우 목도리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엔 많았어요. 여우 목도리 했다 그러면 그 겨울에 점점 여우 목도리가 막 늘어나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아담하라, 단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에 더, 그러나 왜냐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저 하늘이, 저 구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기로 오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같은 믿음. 저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같은 믿음이에요. 누가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각자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만큼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면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는 길과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길이 다르면,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죠. 달려가는 내용이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볼 때도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돌아보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해 보이면 가서 그 믿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비판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바울의 위치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야, 너는 믿음 없는 거야, 그렇다면.
너네가 언제 죽음의 위협에 처해봤어?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못해? 이 정도 표현할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뭐라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간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와 내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같은 믿음을 소유했어요. 은사로서 소유한 겁니다. 은혜로서 소유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영광거리를 찾으세요. 영광거리라니까 좀 그러지. 은혜거리를 찾으시고 그 와중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늘 소유하셨어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늘 걱정스러운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어진다,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게 걱정스러운 것보다도 이런 시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약화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저항하면서 이런 시기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엔 단순히 뭐 너네 헌금 얻으려고 하냐 뭐 하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셔서 같은 믿음을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속 사람은 죽어갈 것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늘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의 속 사람 이 중생의 의미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